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떡과 물고기로 성인 남자 5천 명을 먹이고 12강조리를 남기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당신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본문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낸 후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배경은 오병이어 사건 때문입니다. 빈들에서 벌어진 잔치는 참여한 무리들에게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의 수요가 5천 명이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합하여 15,000명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큰 무리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야말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임이 틀림없으니 그를 임금으로 삼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의 문제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단일 신론자입니다. 단일 신론이란 하나님을 단일 신으로 보는 신관입니다. 이 신관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할 뿐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성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 해도 그들의 메시아관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글로바라는 제자가 하는 말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20절에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르던 제자들이 이 수준이니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들은 메시아가 세우시는 나라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니까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그들의 이 같은 메시아가는 성경의 한 단면만 바라보는 오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의심할 것 없이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 각색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과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 언약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할 일은 이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 벳세다로 보내고 무리와 작별하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로 가시지 않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을까요? 제 생각으로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로 가셨다면 그들 무리들도 함께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중요한 일에 봉착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산상설교를 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중 오랜 시간을 기도하시는 일로 보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시간들을 살펴보면 우리도 어느 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의 유래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당하셔야 할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 생활은 삶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곧 예수님은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감을 이루시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며 결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몸 깊이 익혀야 할 습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으로 삼으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적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기도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은혜 봉사하신 자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벳세다 땅으로 보내시고 사람들을 흩으신 후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걸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호인 담임 목사님과 차군규 창립 목사님 성령 충만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러분 성령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